오늘 14장은 마치 좀 이게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그런 자기와 밀접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내가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가늠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비유를 대고 있거든요. 하나는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망대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 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망대를 쌓다가 비용이 다 끝나버려서 더 이상 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보고 비웃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늠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아, 어려워, 고난이 따라, 그러면 포기해야지 라고 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는 단단한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결심이 서 있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는 어떤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데 1만이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가늠해보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보내서 화친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그 전투에 나가서 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내가 가늠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일들을 그렇게 헤쳐나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더 배우고 기도로서 더 다져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대한 배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부로 나섰다가 망신당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했다 하면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책임지지 못하는 꼴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24절 큰 잔치 비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청하여서 종을 보내어서까지 그 사람을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종을 보내어서 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법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또 소를 샀고 내가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된다, 보러 나가야 된다, 이래서 잔치를 거절해요. 가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고하니 주인이 거리 골목, 그래서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오게 해요. 또 아직까지 자리가 차지 않아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여러 사람들 강권하여서 데려오라 해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저는 자, 불편한 자, 맹인들 이런 사람을 언급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사회에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편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는 사람,
이 편견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너무 의기소침해서 사는 거 아니야? 좀 자신감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도 내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제자가 되는 것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도 될까?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는 것,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고 아까울 게 없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더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들은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도 부적합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어 보겠노라 하는 그 다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인데 고작 나한테 이런 일들을 맡긴다, 이런 사람들은 불충한 종이고 쓸모없는 종이고 빛과 소금이지만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서 밖으로 내쫓아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끝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서 나 정도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더 귀한 사람이 와서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나를 높여주시고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14장 1절에서 6절은 앞선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동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어찌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신 사건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인데, 너희가 말한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이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데 이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기네들은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행위를 문제 삼아서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식일에 그 생명을,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안식일에 그 소나 양들이 굶는 거 그거 참지 못해서 너희들이 풀주는 행위나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그 요구에 응답해서 이들을 고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이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려 하는 것, 여러분 정당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일의 기본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정신들을 왜곡시키고 어떻게 흠을 잡고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14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앞선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선을 긋고 있죠. 그들 앞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막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뭔 제사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맨날 같은 말이 반복되냐, 이런 투정 부리면서 읽는 레위기는 재미없죠. 졸리기나 하지.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구원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구구절절 느껴지고 읽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듯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말씀 없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돼보고자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고난의 길이 되니까 나 이 고난의 길 나 갈 수 없어. 나에게 생기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나 이거 맡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단서를 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냐 할 거예요. 믿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의 하신 일 존재 자체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고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고 간음해 보고 따르라고 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나의 겸손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고 여기에서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의기소침해지고 사단이 노리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야, 네가 무슨 주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다 포기시키는 거야. 하나씩. 그러나 부족해도 여기 성경 말씀대로 부족한 이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낮은 곳에 앉으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르시고 너희가 가늠해보고 정말 이 길이 그 길이라면 따르되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따르라는 거죠. 말씀을 부여잡고 따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오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순절 기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미적지근하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했듯이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것이 너의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저것이 너희가 따를 신이면 저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르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